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이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고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면 이분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본대로 느낀 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지라 자기가 느낀 대로 말하다가 정반대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사람끼리 공통점이 있어서 말하면 그래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점이 있고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신학적인 용어라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절대적인 속성, 일반적인 속성이 있어요. 일반적인 속성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성품이 우리 인간과 같은, 우리 인간의 속성이 하나님과 속성이 같은 거예요. 그 부분이 뭐냐면 사랑, 또 진실함, 또 선하심,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뭐 같아요. 근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속성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전지전능, 무소부재, 아니 계신 데 없이 어디 다 계시고, 또 영원, 우리는 살다가 죽으면 끝나죠. 그런 분은 영원이라, 이게 영원. 그리고 우리는 시작이 있었지만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자존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간과 달라요. 근데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이건 틀리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보면 느껴질 때 이번엔 사람이 참 좋게 보인다, 참 진실하게 보인다, 참으로 온유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알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 와서는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성품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랑의 주님이신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7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너희가 알았다, 나를 보았다, 그러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9절부터 11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너는 나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다음에 넘겨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하나님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볼 때는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고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라나서 아는 것도 없고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 의학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척척 해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에 걸어가시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귀신 들린 자 해결해 주시고 앉아서 걸어다니지 못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런 사람을 다 고쳐주셨을 때
그들이 신기한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내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믿으라. 그러면 그제는 우리가 볼 때는 목수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자신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영은 아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려고 하면 이 사람이 무지한 겁니다. 볼 수 없지만은 그가 하신 일이 있으니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그분이 하신 그 모든 약속은 그대로 착착착 이루어져서 바람 눈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머리카락이 흔들린다, 바람 세게 분다, 그건 느낌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나타내 주셨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공생활에 생활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다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그대로 나타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면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다고 말씀했어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목자는 보호하는 거죠. 이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 주신다 이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록 짧은 구절을 읽었습니다마는 8장 9장에 연결되어지는 9장의 말씀 속에서 8장 9장을 중간 결산을 통해서 결론진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셨는데, 태어나서 33세까지 계셨는데 30년은 사생활을 하셨고 3년은 공생활을 하셨어요. 공적인 3년을 위해서 30년의 모든 삶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생활의 3년을 시작하기 전에 만물이 하면서 그 시작을 하기 전에 철저한 공생활의 준비를 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준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준비해서 했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온전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12월 23일 날 성탄 이브 순서가 있어요. 이때 각 기관 한 점 내지 두 점씩 준비하자라고 해서 지금부터 막 열심히, 아니 이전부터 열심히 준비하는 기관들이 있는 반면에 준비해야겠다 해야겠다 하면서도 아직 움직여지지 못한 기관도 없지 않아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막 그 시간이 다다르면 우리 한번 맞춰보자 해서 그날 맞춰봐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맞춰서 그 연습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잘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한대요.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준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도 철저한 준비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설교자도 설교를 철저히 준비하고 바로 설교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공동체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모든 걸 움직여 나가잖아요. 국가적인 행사 같은 경우는, 올림픽 같은 경우에 최하 8년 이전부터 저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 개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14년 전부터 막 철저하게 준비해서 움직이지는 것을 볼 때 하물며 썩어질 것도, 잠시 보다가 없어지고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져버릴 것도 그렇게 준비한데, 생명에 관하여서 영생에 관하여서 썩지 않을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방송실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그 철저히 준비하면서 우리 움직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철저하게 생활했던 것은 3년을 위해서 이 세상에 계셨고 마지막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준비한 것이 뭡니까? 3년을 위해서.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외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가슴을 찌고 회개하면서 많은 사람이 오는데 정상적인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인들도 많이 오더라 이거죠. 장애인들이 많이 왔고 또 병자들이 왔고 귀신에게 억압받아서 자기 의지는 있는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왔고 나면서부터 바로 장애인이 있는 그들이 왔고 이런저런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시고 안수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소문이 나고 전파되더니 막 본물 터지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다 데리고 갈릴리 호수의 나지막한 야산에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또 사역을 하신 그 사역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그런 인간이 할 수 없는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의 역사들이 바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8장부터 나온 말씀이 9장까지 연결시켜서 35절에는 9장 35절에는 결론적으로 중간 결론, 다시 말해서 갈릴리 사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마태 기자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8장 9장을 요약해서 한 구절로 정리해 놓은 내용이 35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아멘.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가면 가는 그쪽으로 우르르 몰리고 또 예수님이 다른 동네를 가니까 또 그리 우르르 몰리고 말없이 예고 없이 다른 데 가면 그쪽으로 있을 것이다 해서 갔는데 안 계시니까 이리저리 소문 끝에 찾아다니면서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일찌감치 알려주셨더라면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헤매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좀 아쉬운 감 속에서 볼멘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정리하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그 무리를 보니 내가 이리 가면 이리 따라다니고 저리 가면 저리 몰리고 수많은 사람이 발붙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발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몰려든 그 사람들을 보니까 참으로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불쌍하다. 우리 3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아멘. 거기까지 합시다. 불쌍히 여겼어요. 당신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볼 때 참 대단하다. 아 내가 인기가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거죠. 오늘 그래서 무리를 보시는 주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역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어떤 심정을 가졌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자,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거. 왜 불쌍히 여기느냐. 첫 번째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밝히셨습니다. 36절 다시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참 거기까지요. 이는 이유는 왜 이렇게 불쌍히 여기냐 이거예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기진함이라. 개혁성경에 유리함이라 방황함이라. 방황하면서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듯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스토리적인 면에서만 우리가 읽고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 당시 우리는 그 속에 있지 않았지만은 태어나지도 않고 몇 수천 년 후에 우리가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든 사람 똑같다 이거죠. 여러분이 어디에
내가 정말 지병으로서 고통을 당하는데 어디 가면 고친다더라면 쫓아다니겠어요? 안 쫓아다니겠어요? 쫓아가죠. 어디든지 다 쫓아다니면서 해결 보기 위해서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여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시대만 달랐을 뿐이지 오늘날도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왜 불쌍히 여기느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왜 불쌍하다고요? 하면 여러분 한번 옆에 이렇게 보세요. 왜 불쌍하다고 하셨습니까? 졸린 사람한테는 막 눈을 딱 뚫어보고 막 더 말씀해 보세요. 졸음 떠나게. 여기서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보실 때 불쌍히 참 안타깝다 이게 여기서 볼 때. 왜? 정말 안타깝죠. 예. 먹어야 할 밥을 먹는 시간에 먹지 못하고 막 졸려가지고 했을 때 그 맛있는 밥, 그 좋은 영양가 있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할 때만, 그러면 여러분 밥 차려준 사람이 밥 안 들어가서 좋다 그러겠어요? 안타깝죠. 참 안쓰럽죠. 왜 이 사건을 알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그걸 알지 못하냐 이거죠.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면요 그 이유를 밝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당신을 따라다니는 자, 이리 가면 이리 왔다가 저리 가면 저리 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게 오고 가고, 그들을 보시고 참 대단하다 잘했다 하면서 칭찬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하다고 말했다니까요. 이유는 내가 너희를 고쳐주고 또 집에 돌아가서는 또 아프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내가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고쳐준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근본이 해결돼야 된다. 근본.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쉼이 되고 보호를 받고, 이것을 아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목자가 양을 치는 유랑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치기 때문에 양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비유하지 아니하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할 때, 목자가 없을 때 양이 방황하고 양이 어디로 갈까? 양은요 순진한 동물입니다. 아주 순진하면서 거기에 양면성이 있는 거 하면, 양면성이 뭐냐면 아주 순진하지만 아주 미련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양을 키운다 할지라도 훈련된 양 한 마리만 있으면 그 한 마디에 의해서 이 목자가 리드하면 우르르 가요. 한 마리가 가면 그냥 쭉 따라갑니다. 목자가 피리를 불고 그 모든 신호를 주면 그 한 마리 양이 리드하는 양이 거기에서 바로 진두지휘를 해요. 그러면 다른 양들은 그냥 앞에 간 선두 양을 따라 줄줄 따라다니고요.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 다른 양은 선두선 그 양을 따라가고, 선두선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또 따라가고, 그렇게 하다가 목자가 없어졌다. 목자의 소리가 없다. 그러면 방황이 되는 거예요.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우막에 저녁에 되면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올 줄을 몰라요. 이게 양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유랑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셨고, 왜 성경은 모두 양의 비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인간은 그와 같다 이거예요.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미련하고, 미련한 것 같으면서도 똑똑하고, 이게 우리 인간이라 이게.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일러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이유를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한다 이게요. 그 다음에 기진한다.
유리한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 에너지가 얼마나 소비가 많이 됩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활동성 있는 사람의 에너지가 소비되어서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서 먹을 줄을 모르니까 나중에 기진맥진한다. 배고파서 어디서 뜯어먹으면 독초를 먹고, 독초인지 진짜 먹잇감인지를 몰라서 그냥 먹다가 보면 독초 먹고 설사하다가 죽기도 하고, 목자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책을 세워서 치료해 주지만 목자가 없다가 보니까 그냥 자가처리를 해야 하려고 하는데 하지 못하게 죽는다 이거죠. 그 모습을 주님이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목자가 있는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결혼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 됐다 결혼하지 않아서 혼자 사는 사람 보면 안 됐다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한 것 같지만은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은 주님이 가장 불쌍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생활에 빈곤하고 여유가 없고 쪼들리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가운데서도 목자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불쌍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나 목자 없는 삶 속에서는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요. 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양은 목자와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목자, 양의 생명은 목자입니다. 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양의 생명은 목자에게 있다. 자기의 전적인 생명, 전적인 행복, 전적인 먹고 보호를 받는 모든 것은 목자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악한 목자, 싹군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선한 목자가 있다. 선한 목자를 만나면 바로 그는 행복한 양이 될 것이고, 싹군 목자를 만나면 불행하게 될 것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목자가 누구냐 이게요. 목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가장 불쌍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노후 대책을 하고 나는 아이들이 착하고 나는 근심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 몸 건강하고 하는 일 착착 잘 되고, 근데 내가 무엇이 걱정이랴 하면서 나에게는 걱정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불쌍하다 이거예요. 왜? 목자가 없는 양과 같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목자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으면 아멘 하십시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주님이 보신 가운데 진정한 생명의 목자 되시고 나의 영원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시고 있느냐 이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목자 없이 종교생활하는 삶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자식이 자신 속에 생명의 목자 되시고 영원한 목자 되신 그 목자를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진단하지 못하면 때를 놓쳐버립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30년 20년 아니면 몇 수십 년 동안 다니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겠지라고 하겠지라고 하다가 나는 건강하겠지 해서 진단을 해보니까 왜 이제 왔어? 당신은 3개월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거예요. 아니죠. 내가 밥 잘 먹고 건강하게 해서 일 잘하고 소화도 잘 시키고 아픈 데가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그건 내가 알아야 할 일은 아니고 진단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돌팔이야. 의사가 다른 데 한번 또 가봐야지. 근데 똑같이 다 나타난 거예요. 5군데 6군데 유명하다고 하는데 다 돌아다녀 똑같이 진단이 나타났을 때 그러면 이게 잘못됐습니까? 나중에 역시 그때는 진단받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상한 징조가 일어나더니 나중에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게요. 현상이 나타나더니 정확하게 3개월뿐이 못 산다고 하더니 딱 거기에서 끝나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환경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이 나에게 분주하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업적을 이루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행복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보실 때, 전자신 그분이 보실 때 목자 되신 예수가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냉정한 판단 속에서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이 있느냐? 그래서 수없이 설교 시간에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내신 분으로서, 죄 없는 분이, 우리가 저주받고 심판받고 죄값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 주셨으니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라.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모셔서 그분을 모시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주가 되셔서, 나는 죽을지라도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을 모심으로써 나는 죽어도 산다.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의 생명의 주 되신 분이 직함이 뭐냐? 목자다. 이게 목자. 목자는 양을 위해서 기르는 자가 목자고,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모두 생명 바치고 목숨 바쳐서 움직여진 자가 목자이기 때문에 양에게 진실한 목자, 정말 선한 목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냐. 사람은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위협을 당할 때도 있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여러분 현상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처방하고 해결되면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감기가 왜 걸리냐? 낫다가 보니까 생활하다 보니까 걸리는데 여기에서 처방받아 낫으니까 그렇게 심한 질병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야. 근데 왜 암은 중요히 여기고 우울면 바다가 터트려지고 그렇습니까? 못 고친다. 지금은 좋은 의학이 발달돼서 그 모든 혜택을 많이 보고 이제는 몇 프로 이상은 다 해결됐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이 머리의 인식이 암은 그 뒤에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통인데 어떤 암은 여러분 감기보다도 아픈 것이 덜한 아픈 그것도 있어요. 머리가 흔들리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그러면서 감기 내가 하찮겠는데 정말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감기가 그렇게 심한 중병이라는 것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안 된다 이게요. 왜? 감기는 뭐 이제 낫겠지. 그런데 암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물어보고 괜찮아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하는데도 그게 은근히 걱정과 나중에 염려가 돼서 나중에는 그게 괜찮을지라도 그 말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오히려 명을 재촉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 사람이 이상하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다 일어나는데 해결되면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문제는 문제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문제다 이게요.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감기라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고 해결되면 문제가 아니고, 암이라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게 큰 문제고 해결되면 문제가 아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 살이를 하면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일 때 그런 문제들이 아무리 언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스릴을 느끼면서 큰 경험자로서 나중에 그게 산 지식이 되어서 나와 같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염려하지 마라. 나도 이렇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다 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여러분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목자로 계신다고 한다면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박수치며 부를까요?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들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 1절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하다고 했느냐? 두 번째는 위협을 당할 때 구원의 손길이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하신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을 닥칠 때 간단하게 처리되고 간단하게 해결될 것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이 없다. 이게 불쌍한 거죠. 얘 혼자 살면 참 슬프고 참 서럽냐? 아프더라도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누가 해줘서 이것 먹으더라고 머리를 만져보면서 불덩어리네 하면서 병원에 가자고 말 한마디 해줄 때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서럽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학생들이 혼자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자취하고 이럴 때 집에 있을 때는 막 조금 아프면 어디 아파? 왜? 하면서 함께 놀래주고 위로하고 모든 걸 머리를 만져보면서 야 불덩어리네 막 하면서 그때 받들어 줄 때 가족의 중요성과 소중한 것이 그때 느껴진대. 아무리 엄마하고 막 엉엉 울면서 그 서러움 속에서 울더라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너무나 잘 경험하고 느껴진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이렇고 힘들 때 하나님 하고 부르질 대상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어떨 때 믿게 되느냐? 잘 나갈 때 자기가 승승장구할 때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근데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누가 거들떠보지 않는 부모 형제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고 달라붙더니 내가 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전화도 안 받는 그럴 때 야 세상 야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심지어 형제들도 안 받더라 이거죠. 내가 이렇게 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부르짖고 엉엉 우리할 때 누구한테 누구를 붙잡고 울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두 가지예요. 목자가 있으면 목자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자기가 예수를 바로 하나님의 선한 목자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부르짖을 대상이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부모가 없어서 고아로 자란 사람에게 한결같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엄마, 어머니 하면서 엄마 하고 불러본 것이 소원이란 거예요. 아무라도 붙잡고 어머니, 아버지 하고 부르짖고 붙잡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정말 진심으로 내가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 속에서 얘야 뭔 일 있냐 하고 달라붙어서 이루해 주는 그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부르짖는 그 소리 한번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모두 속성입니다. 과거 사람도 앞으로 사람도 지금 사람도 또 인종을 초월해서 모두 다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부르짖을 때 아무라도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부르짖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도 뭐 부르짖지 뭐 보이지 않는데 내 친구도 부르짖어 보이는데 막 보이지 않더라도 부르짖더라 해보면요. 그가 넉살 좋아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는 네 아들이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언제 내가 너를 낳냐 이거예요.
여러분 일찌감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나의 또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인 부모 보호자가 그렇게 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 불끈이시고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다 하면 예수는 나의 목자이시다 하세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는 나의 목자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에요.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축복받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위협을 다 받을 때 하나님 부르실 때 오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내가 안다 하면서 그분이 손잡아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보신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인생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 차이점이 있어서 다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다니엘에게도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 문제가 있었어요. 요셉도 여러분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는 물건 보따리가처럼 여러분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세 사람들도 모두 다 문제가 있었어요.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 문제를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가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걸 알지를 못해요. 그냥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오늘 교회 갔더니 마음 편하더라 하면서 어떨 때는 교회 가는데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마음도 편치 않고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건 이 감정이 조속으로 바뀌어지니까 신앙도 막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은 의지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때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그 의지를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신 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내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예수 믿는 자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부르짖고 요구할 때 거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니 얼마나 행복하고 뿌듯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되 확실하게 믿으라 이거예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으므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요 내가 하고 싶은 다 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 나는 내가 왕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나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걸 너무나 죄송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속에 내가 인격적으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스도 곧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주님은 진정한 그 인격적으로 그렇게 모시기를 원해서 마음을 열고 초청했을 때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래 네가 나를 필요로 해서 네가 나를 요구하고 초청해서 내가 들어가마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닌다 한 것을 진정으로 예수님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눈은 너는 오늘 내 아들이다 낳았다. 그래서 사람이 낳았을 때는 육적으로 낳기 때문에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가 결합해서 낳게 되는데 육신에 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이제는 세뇌교육 시키듯이 그런 교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나버렸다 이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실감이 나지 않지만은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간 것을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어떤 느낌이 없을지라도 낫다 이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10년, 20년, 30년 이상으로 다녔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서 직함이 어떤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직분해서 그렇게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는 너를 모른다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와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셔서 왕이 신하에게 명령했을 때, 백성이 명령할 때 목숨 내놓고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겁니다. 주인이 여러분 바로 종에게 명령할 때 움직이듯이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보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명령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가 놀러 가고 싶을 때 어디든 다 가고 내가 성질 부리고 싶을 때 다 하고 내가 이것저것 하고 싶을 때 다 해서 성질도 빌어먹는다. 교회를 가더라도 변화되지 않고 그럴 때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셨냐 안 모셨냐. 여러분 사람은 눈을 속여서 정말 거짓말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다 하시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오직 내가 잘못한 것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잘한 것은 주님 아시죠 하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이때 나의 직함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신분이 되었지만은 때로는 우리를 비유로 말할 때 나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합시다. 목자가 있으면 양은 행복하다. 목자 하면 뭐예요? 양이다 이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비유로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비유로 말해서 양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양.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권력에 있습니까? 취미생활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복이 계획대로 착착 이루어져서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볼 때 그 기쁨의 만깃 속에서 있습니까? 이것이 어느 날 순간에 목자만 없다고 한다면 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유랑민족이라고 그랬죠. 이 원시적인 그 유목민들의 생활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몇 수십 마리 몇백 마리 양을 칠 때 양이 이제 양을 보고 가다가 풀이 있으면 물이 있고 풀이 있으면 거기다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하면서 정착하기 전에 텐트를 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가고 2년 가고 이런 식으로 그들은 국정성도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국정선 통과하고 가는데 그러다가 병들고 힘들어져서 목자가 죽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누가 죽어요? 목자가. 그러면 그때부터 양은 이제 목자가 신호를 해주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그 양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집니다. 끼리끼리 흩어지고 지각기 흩어져서 낭떠러지기로 가가지고 거기서 양지바른 쪽에는 결국 이거 바람막이가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먹다가 헛발 뒤져가지고 완전 그 높은 데서 절벽에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죽기도 하고 다리가 부러져서 나중에 그 움직일 수 없으니까 거기서 이리들이 냄새 맡고 와서 집어삼켜서 죽기도 하고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다른 데로 가다가 보면 나중에 시간 문제지 또 이리들하고 그 싸울 수도 없는 거 먹힐 수밖에 없고 독초를 먹다가 또 설사하면 보살필 자가 없으니까 또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자가 생명인데 목자가 없으면 그렇게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 어디에서 지금 양이 있구나 해서 봤더니 만안경 같은 거 쫙 보고 그들은 시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몽고에 사는 사람들은 시력이 그 몇이냐? 우리는 0.5만 되더라 좋다고 하죠. 아니 1.5. 근데 그건 7이 나와 7. 거짓말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은 시야가 딱 터져가지고 막 굉장히 밝습니다.
영국에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굉장히 눈이 밝았는데 한국에 와서 막 쭉쭉쭉 시력이 약해져 가지고 왜 가려진 것들이 많고 공에 안 좋고 그러니까 시력이 약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눈 안 좋은 사람은 몽골 가서 한 1, 2년 있으면요 시력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력 좋은 그 목자가 눈을 보니까 그 양이 지금 유경 속에 빠진 거예요. 이리가 막 집어 삼키려고 할 때 그들이 양을 지키는 목자는 누구든지 다 준비한 거 있잖아요. 뭘 준비하겠어요? 제구가 있다 이게요. 물매 돌과 물매가 있는데 탁 해가지고요 딱 때면 그냥 여기 딱 맞으면 그때 팍 뛰어가서 양을 데리고 온 거예요. 만약에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몸이요 안 죽은 몸이요? 죽은 몸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이거예요. 이경에 빠질 때 목자가 있으면 건져냅니다. 찾아와서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일 뺏기고 내일 어떻게 되고 잠시 후에 어떻게 될 걸 그건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가 형편만 좋고 환경만 좋으면 나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라 이거예요. 목자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옆에 분에게 목자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걸로 확신을 가지고 이제부터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확실하게 고백하실 분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 교회를 다녔더라도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런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관계가 안 맺혀졌으니까. 자기의 양이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 목자가 자기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되게 큰 축복이요, 목자가 있는 양은 이렇게 행복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위험 속에서도 목자가 찾아주셔서 건져내 주시고 돌봐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